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종종 따로 기도하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도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셔야 했습니다. 또 기도는 우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재충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는 중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물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저마다 들은 바를 말씀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고들 한다고 제자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정작 궁금해하신 것은 그렇다면 여기 있는 12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시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은 더할 나위 없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뭘 덧붙이고 뺄 것이 없는 바로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주님에 대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도 듣고자 하시는 바로 그대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또 왕과 선지자와 또 누구죠? 예,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이상 잘 드러내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왜 드러내지 말도록 하셨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로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사람마다 진리의 수용량이 다르기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이 베드로가 믿는 것처럼 주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수용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주님은 분명하게는 세 차례 제자들에게 거듭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예고하시게 됐습니다.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예고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신을 두고 인자라고 특별한 칭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쓴 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여러 번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한자어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휴스투 안드로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휴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요, 안드로프는 사람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특히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가운데 사람 같으신 이가 하나님 보좌 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같으신 이. 자,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사람 같으시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이분에 대해서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인자라고 하는 특별한 말은 여기 성육신하신 인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 창조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자를 가리키고 영원한 승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제자도를 교훈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이 자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아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일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 좋은 결과를 꼭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는 자기 비움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일 텐데, 이러한 자기 부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집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해야 하기에 모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십자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속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인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며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채찍질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될 텐데요, 이처럼 자녀들의 잘못도 자신이 담당하는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대신 짐을 지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죄짐을 지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와 허물, 부족함도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로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도 마찬가지로 제자도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를 비울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버릴 수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을 과연 나도 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26절,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교훈하시고요. 또 이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해서 희게 한 것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 영광 중에 변모 되신 그 주님의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꼭 듣고 싶으셨던 주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뜻하신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을 말씀하시고 또 저 변화산의 변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에게도 꼭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아야 할, 중심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뜻하면서 또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